성경 봉독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95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헛된 인생이 아닌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조금 더 묵상을 깊이 하면서 오늘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잘 살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한 번씩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고 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삶이 과연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사는 삶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시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삶이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재물을 많이 모으는 삶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큰 집을 몇 채 갖고 있는 그런 인생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평생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인생 전부를 희생하는 그런 삶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남들이 가보지 못한 여행지를 마음껏 돌아다니는 삶, 그런 삶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시기에 우리는 지금 자신이 잘 살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위기, 또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모든 상황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뭔가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수고해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되돌아보는 시기가 바로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언제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냐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다 나이가 들고 다 힘이 빠진 그 순간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를 알았다면 헛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솔로몬은 다 누릴 거 누려보고 나서 헛고생하고 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후손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교훈이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이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다 헛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 땅에 사는 것이 헛것인가? 몇 가지 부분을 통해서 전도서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아무리 많이 수고해도 결론적으로 인생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사는 수고는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행하는 모든 수고가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고 헛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는 것은 일하고 노동하는 것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헛된 소망을 가지고, 헛된 꿈을 가지고 개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개인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지금 좀 만족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돈 하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한번 얻어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비난하고 또 자기랑 친했던 사람들과 단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보면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철 되면 친했던 사람들 비난해야지 자기가 투표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표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친했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비난합니까?
누구를 죽여야만이 올라갈 수 있는 세계가 권력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그때를 후회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그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제가 인생을 조금밖에 안 살았지만 살면서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많이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 힘이 있었을 때는 자기 것을 얻으려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싸웁니다. 정말 많이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사회에도 그렇고 형제들끼리도 그렇고 언제 후회하고 언제 용서를 구하냐면 이제 누군가 한 분이 죽어갈 때 그 죽어가는 앞에서 손잡고 잘못했다고 서로가 잘못했다고 죽어가는 사람도 앞에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때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랬다고 손잡고 용서해달라고 화해하고 또 서 있는 사람도 그 말을 듣고 어차피 인생이 죽어가는 인생인데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뭘 한 게 내가 더 얻겠다고 이 죽어가는 이분 앞에 내가 싸웠는지 내가 왜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식장보다 장례식장에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과 같은 구절이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솔로몬의 고백인데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을 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부득이한 사고나 뜻하지 않은 일로 빠져나가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열심히 모았는데 주식을 통해서 날리고 또 다른 데 투자하려고 했더니 보이스피싱이고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또 허무한 이유가 노력해서 얻은 재물을 죽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또한 노력해서 열심히 모은 돈 또한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죽는 날까지 어디에 베풀지 못하고 자기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올 때 빈손으로 갔던 것처럼 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빨리 나눠주고 베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욕심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바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뭔가를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려고 하고 뭔가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이것 자체가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붙들려고 쫓아가는 삶, 결론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근심이 왜 생깁니까? 헛된 것을 쫓아가니까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돈을 잘못해서 잃어버렸을 때 그냥 잃어버렸구나 생각하면 병이 안 찾아옵니다. 손해봤구나 생각하면 병이 안 찾아옵니다. 그런데 신발 하나 샀는데 내가 남들보다 조금 비싸게 샀다고 생각하면 인터넷에 조사해보고 또 그 집에 가서 뭐 어떻게 따질까 생각하고 그 10원짜리 하나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프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놔버리면 괜찮은데 놓지 못하니까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질병과 분노 때문에 뭔가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 나에게 해코지했던 그 사람은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놔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 시간을 손해봤다 그러고 그 돈을 손해봤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헛된 인생을 계속적으로 자기가 자람쥐 쳇바퀴 돌듯이 쌓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헛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 속상한 것들을 좀 이렇게 남들이 이해해 주길 원하고 바라고 해결하기를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헛된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인생이 헛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수고할지라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한 수고가 우리가 헛된 것입니다. 11장 2절과 6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꼭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었던 농부가 이제 다 되었구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태풍이 와서 하루아침에 다 풍비박산 내버리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꿈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꿈을 가지고 키울 만한 그런 시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되었는가? 이것이 이제 아침마다 소식을 펴서 보는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사업을 준비하고 많은 꿈들을 준비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가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좌절과 낭망성에 빠지는 분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을 보십시오. 올림픽을 통해서 정치적인 위기를 좀 극복하려고 했었고 올림픽을 통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 잘못된 이미지를 전환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지금 아비 규환 속에 있습니다. 또 홍수가 너무 많이 나서 아비 규환 속에 있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해변가에 있던 그 유명한 관광지들이 이제 물에 서서히 잠겨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 열심히 수고하면 그것이 무슨 이득이 있겠냐고 성경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다 쓰러지고 없어질 건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이 헛것인 것은 주님 외에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7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성경 말씀이 참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그 황하강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큰 강들이 바다로 물을 계속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한강, 그 다음에 여기 금강, 또 낙동강, 많은 물들이 강들이 바다에다 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바다를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까? 아무리 많은 물이 쏟아져도 바다를 넘치도록 채우지 못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은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는 여성분들은 예쁘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고 또 남성분들은 아 멋지다 혹은 또 훌륭하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얼마만큼 예쁘다는 말을 들어야 우리 마음이 만족이 있겠습니까? 또 얼마만큼 아 당신은 대단하다 존경할 만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우리 마음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 인간에 있는 내면에 있는 불만족은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애로움, 불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교부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마음에 만족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미 없는 인생을 살지 않는 비결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헛것인데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되지도 않는 세상. 그냥 흥청망청 먹고 놀고 취하자, 놀자,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인생의 괴로움, 인생의 허망함을 술로 달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행지에 놀러 다니거나 아니면 또 좋은 옷을 입거나 쇼핑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혹은 남자나 여자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다 헛된 것입니다. 그거는 의미 없는 인생이고 헛것인 것입니다. 헛된 세상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인생은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정말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돈을 사용하고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내 육신을 들여주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말씀 보니까 조금 전에 했던 말과 다릅니다. 아니 목사님, 조금 전에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됩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앞선 수고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이 그 무엇을 이루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고가 헛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뒤에 나온 이 수고, 먹고 마시고 노는 이 수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수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수고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을 때 그 모인 무리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충만하게 성령이 임재하니까 물건을 팔아서 서로 나누어지는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모이면서 교제의 떡을 떼고 서로 나눠주고 먹여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또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것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 성장과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제물로 드려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하는 수고는 정말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드려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또 남들 모르는 곳에 가서 한번 봉사하고 섬겨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가끔씩 저희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방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헌물을 해주시고 가는데 그분들 얼굴 속에는 막 기쁨이 충만해서
아니 세상에 자기 돈을 내놓고 기뻐하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돈을 내놓고 먹을 걸 사 먹을 때 100원 손해보면 마음이 속상해하는데 아니 자기 돈을 막 몇십만 원 내놓고 몇백만 원 내놓고 막 기뻐하면서 먼 길 막 차를 운전하고 와가지고 기뻐하면서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일들은 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먼 서울에서 온 우리 형빈이 운전하고 왔을 때 얼마나 기뻐. 멀리서 오지만 남들은 이 좋은 날에 유원지에 놀러 가지만 헛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수고기 때문에 서울서 2시간씩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내가 마치 뭔가를 잘한 것 같다. 아, 나는 오늘 의미 있는 삶을 산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사는 수고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마음에 근심이 없습니다. 그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물질을 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을 때는 아무 만족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나니까 만족이 오고 기쁨이 오고 조그만 것에도 감사가 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은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행동 하나하나 삶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때 그것이 참 기쁨이 되어지고 의미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의 부족한 재능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또 헌신하다 보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장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허무함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끝을 맺는데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전반절에서는 어차피 인생은 허무하니까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니라고 반어적인 질문을 합니다. 인생은 다 모순투성이니까 어차피 해도 코로나 터지고 어차피 열심히 노력해도 나라가 뭐 전쟁이 나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냥 부어라 마셔라 아무렇게나 살다가 어차피 되지 않는 인생이니까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내버리지 그냥 대충 살자 이렇게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한번 행해봐라 이렇게 반어법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허무함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넉마주의, 허무주의에 빠져서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쫓아서 뭐 성적인 타락 속에 가고 마약 속에 빠져들고 그다음에 뭐 술 취함뿐만 아니라 늘 사람을 막 사기 여러 가지 사람을 해코지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흥청망청 한번 살아봐.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너가 답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한번 쫓아가.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가 정답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한번 따라가. 교회 다니면서도 너가 믿고 싶은 대로 한번 믿어봐. 너의 그 자존심을 가지고 한번 해봐. 그런데 기억해야 돼. 9장 하반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뭐 코로나니까 그냥 코로나 핑계로 예배를 마음껏 한번 드려보고 그냥 무슨 또 병이 있으니까 또 그 핑계로 뭐 마음껏 해봐. 하지만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어. 하나님이 너의 행동을 바라보고 심판하고 있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너는 기억해야 돼. 오늘 전도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눈이 이 땅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눈이 저 하늘나라를 향하고 있는 인생이 바로 지혜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눈이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말을 받을 것인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남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술 마시지 않고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니까. 이 세상의 인생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가장 쓸모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쓸모없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끝난 뒤의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삶이라면 헛된 삶을 산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직장도 변변치 못하고 자녀들도 변변치 못하게 키우고 몸도 허약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산 인생이라면 그의 인생은 잘 산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서 화로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지라도 지옥에 간다면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지 나사로처럼 이 땅을 살 때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고 병 가운데 살고 교회 나오는 것도 막 힘이 들지라도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이 땅에서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학생들이 젊은 시절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영적인 미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생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을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청년의 때를 더 많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라는 것은 나이가 청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혹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조금만 노력하면 무엇인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청년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특별히 들어야 될 음성이 있다면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음성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죽고 난 뒤에 끝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주도권은 너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하나님께 한번 맡겨봐. 하나님께 맡기면 돼.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청년의 때에 준비하라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년의 때, 시간이 있을 때, 뭔가 나의 힘이 남아있을 때 준비하라는 겁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여러분 언제까지 팔팔하게 이렇게 다닐 것 같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팔팔하게 다닐 수 있는 나이는 육체적인 나이는 한 70 정도, 70이 넘어가면 완전히 꺾입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보니까 70이 넘어가면 거의 많이 꺾입니다. 그리고 80이 되면 이제 걷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많이 해도 다 꺾이는 나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여러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다니고 이렇게 할 나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3, 40년입니다. 길어봐야. 짧으면 2, 30년이고 얼마 되지 않은 이 순간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겁니까? 의미 없는 것들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갈 날이 천국에 갈 날이 다가오는데 나는 천국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을 것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받을 것인가? 이 한 번쯤은 고민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인생은 순간순간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이고 천국을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다행히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멋지게 살아가야 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늘 하루뿐일지라도 여러분 남아 있는 거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이 이제 설교 시간이 몇 분 정도 남지 않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다면 제 설교는 오늘 다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천국을 소망하는 노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는 노래들이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많이 불려집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노래들이 찬송들이 장례식장에서 많이 불려지는데 사실은 이게 장례식장에서 불려질 노래가 아니라 지금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귀 속에 날마다 들려줘야 될 노래가 바로 이 천국을 소망하는 노래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 부르다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만 부르지 마시고 그렇게 부르다 보면 나의 인생의 참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또 어떤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찬송가 491장 1절만 한번 불러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찬송을 날마다 불러야 됩니다. 땅의 것만 집중하려고 할 때 아니지, 천국을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당황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입니까? 시험을 범위를 공부하는데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공부했던 친구들 당황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준비했는데 대충 공부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많이 당황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을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꼼꼼하게 하고 잠을 안 자고 준비한 친구들은 그 시험장 앞에 갔을 때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당당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당당함을 가지고 시험에 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시험 범위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 출제의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날마다 기억하고 너희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겠니라고 물었을 때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오늘 내가 불러가도 너 천국에 갈 수 있겠니? 너 나만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말할 때 주님 제가 돈을 아직 못 쓰고 지금 돈이 남아있는데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식들을 내가 조금 더 돌봐야 되는데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가진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기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시험 범위를 잘 준비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험 범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속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헛된 수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기회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날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될 줄을 믿고 은혜의 날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결단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남은 시간 주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오실, 다시 만날 주님을 기약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끝났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고, 참으로 잘 사는 인생이었다고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평가되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